우리는 다 잘하고 싶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다 잘하고 싶어요. 먹는 것도 잘하고 싶고요. 잘 먹으면 살이 안 찌거든요. 그러니까 잘 못 먹으니까 살이 찌는 겁니다. 공부도 하면은 잘하고 싶고, 시험을 치면 합격하고 싶고, 그렇죠? 물건을 사도 제일 좋은 거 사고 싶고, 건강해도 몸도 제일 건강하고 싶고,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는 거 다 잘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항상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내가 아는 것을 실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는 미련한 줄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미련하냐면 모든 것에 다 미련하지만 안 먹어야 되는 걸 알아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먹어야 되는 거 알고, 오늘도 점심때 보쌈이 나온다고 예고가 되었는데 분명히 안 먹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점심을 많이 먹고 나면 항상 다짐합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먹지 않으리.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저녁을 먹겠다면 뺨을 치라. 그런데 또 그때는 안 먹을 수 있어요. 점심을 많이 먹었을 때니까 배 두드리면서 오늘 저녁은 안 먹는다. 오늘 저녁은 안 먹으면 100g 빠질 거니까 안 먹어야겠지. 근데 또 5시 정도가 되면 또 배가 고파지고 또 미련하게 뺨을 맞아가면서도 밥을 또 찾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지혜롭다 하지 못하고 사실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알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지혜로운 자는 내가 말씀을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자가를 지혜로운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께 지혜롭냐 미련하냐라고 여쭙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지혜로운 자가 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시고, 미련한 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또 미련한 자가 되면 되니까, 하여튼 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겠습니다. 저의 바람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야라는 소리보다는, 이 사실 진짜 듣기 싫은 소리거든요. 부모에게도 이 미련한 놈아, 이 뭐 세상 물정 모르는 놈아, 이런 언제 철들래, 막 이런 소리 듣기 싫은 소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지혜로운 자야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신앙의 진수를 확인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한나의 모습이 바로 신앙생활의 진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됨을 다들 우리가 한나처럼 기도하며 응답받고 싶고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 이름을 지을 때도 한나라고 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생각해 봅니다. 한나라고 이름을 지을 때 나쁜 의미는 아닌데, 그러면 한나라고 지으면 어떤 것을 바라볼까? 우리 모두는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모두가 좋은 것만 바라봅니다. 그렇죠. 우리 젊은이들이 사실, 우리 젊은이들이라고 하면 또 늙은이라 해야 되나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을,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볼 때 사실은 참 부러운 게 많습니다. 뭐냐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이번에 그 추수감사절날 찬양제를 할 때도 청년들이 준마시대를 바라보면서, 야, 준마시대는 옷을 바로 결제하더라고. 근데 사실 그거 얼마 아니거든요. 사실은 청년들도 바로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거든. 뭐 10만 원, 20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사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때 나이를 보면서 되게 부러워합니다. 야,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와, 그래도 카드도 있고 돈도 있고, 와, 부럽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살아오셨는가는 궁금하지 않는다. 집을 이까지 일구 오기까지는 얼마나 어렵게 사셨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너에게 그래 10,000원 20,000원 용돈 주기까지 과연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사실 지금의 청년들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실 때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거 먹어가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한나, 우리가 한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 기도의 어머니,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 모든 것에 완벽한 사람. 근데 사실 그 전에 한나는 괴로웠고 어려웠고 아팠거든요. 우리들 또한 뭐 좋은 것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 한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사셨기에 이렇게 세워졌는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우리 한나가 오늘 들려주는 이 신앙의 진술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한나처럼, 아니 한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3주 정도 한나를 보면서 지금까지의 한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어쩌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한나처럼 와서 기도하고 있고, 또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또 한나처럼 나와서 예배하며 가정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어쩌면 한나와 별반 다를 바 없게 살아왔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의 모습은 우리가 어쩌면 하고 있지 못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달라버리는 한나의 나의 모습이 아닌가 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하고 계시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가운데 잘하고 계시면 여러분 힘을 얻어서 더 잘하시면 됩니다. 아멘? 혹시 내가 못하고 있다면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어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 엘가냐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매년제는 뭐냐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매년제는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말로 하면 어쩌면 송구영신 예배 정도쯤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가서 예배하는 날이 매년제이고요. 서원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서원한 것을 들어주셨음을 감사하며 그 서원을 확증케 하는 예물이 서원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보면 엘가냐와 그의 온 집이, 그러니까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릴 때는 온 집이 가야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22절 보면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말씀을 잘 모르고 한번 쳐다보면 한나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온 집안이 김장을 합니다. 나는 안 가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왜 안 좋아요? 교회 청소를 모두가 왜 청소를 합니다. 근데 나는 안 가요. 마음은 불편할지언정 몸은 편합니다. 요런 형식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뭐냐면 당연히 지금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모두가 다 해외여행을 갑니다. 우리 작년 이맘때쯤에 우리 병호 집사님 그러셨죠. 온 가족이 오사카로 여행을 갔는데 병호 집사님만 집에 계시고 서구 영신 예배도 집사님 혼자 오셨어요. 온 가족은 여행을 다 갔는데 집사님 말은 못해서,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아마 두 분은 오래 사실 거예요.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작년에. 모두가 다 해외여행을 가는데 나만 안 가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야 되고 가고 싶고 좋은 것인데 한나는 지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약속한 것을 위하여 자기가 지금 희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희생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내 세상으로 보면은 희생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 와서 죽으면 순교입니다. 네, 진짜예요. 그래도 주일날 교회 와서 죽으면 순교지, 주일날 집에서 죽으면 이거는 독거노인 죽음. 다
교회 갔는데 혼자 집에 누워 있다가 죽으면은 이거는 쓸쓸한 죽음. 근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이거는 거룩한 죽음. 아무도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시죠. 자, 우리가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이 자체만 봐도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지금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올라가지 않고 그곳에 희생하고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에서의 신앙생활의 진수가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희생이에요. 희생.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 이 예배,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 이 서원한 것을 위하여서 얼마나 내가 손해보고 희생을 하였냐라는 것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뒷절이 너무너무나 멋있습니다. 남편에게 이릅니다.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릭을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 밑에 구절이 더 멋있습니다. 남편이 뭐라 합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라. 사실 그 전까지는 우리 다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직장 이렇게 해주세요. 돈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잊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야. 맞아. 하나님의 은혜야. 여기까지는 다 돼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다 믿으시죠? 여기서 그럼 안 계신 분 안 계실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된 것 하나님 뜻이고. 진짜 쟤는 인간이 안 될 줄 알았는데 키우다 보니 인간이 되었어. 이것도 뭐고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입에서 고백까지는 되는데 인정은 되는데 실행이 과연 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자녀가 소중합니다. 한나에게는요 더 소중한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자녀로만 매치시키지 마시고 나에게 정말 간절하게 원했던 그것인데 그게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거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잠깐 가졌다가 도로 빵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고기를 한 번도 먹지 않은 사람은요. 고기 못 먹어서 불평이 없습니다. 후진국에 가보시면 그들의 만족도는 더 높아요. 우리 사랑하는 은지 자매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차가 생기기 전에는요. 버스 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불만 자체가 없었어요. 오히려 버스 탈 수 있음에 감사했고 그 버스 카드에 찍고 다니는 일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차가 생겨버렸어요. 100m도 차 타고 다닙니다. 진짜요. 슈퍼 갈 때도 차 몰고 가서 세워놓고 가서 슈퍼 다시 돌아오고. 이 친구에게 제가 내리는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세요? 차 압수. 너 이렇게 못하지? 차 키 놔두고 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왜? 너무 잘해요. 못해서 그것을 걸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나가 자녀가 없을 때는 그냥 0이었는데 자녀가 있다가 자녀를 다시 주고 나면 도로 0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0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있다가 뺏는 거 가장 못된 거거든요. 입에 줬다가 뺏어가는 거. 근데 지금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요, 한나만 그렇습니까? 그를 기다렸던 아빠는요. 제가 볼 때 자녀를 이뻐하는 것은 엄마가 아니라 사실 아빠입니다. 정말 아빠들이요, 왜 돈을 그렇게 벌는 줄 아세요? 마누라 이뻐서? 뭐 이쁘긴 이쁘겠죠. 그래도 그 정도 이뻐가지고 이렇게 쎄파하게 고생을 안 합니다. 근데 그 정도 이쁘긴 이쁜데 그만큼 이쁜 갖고는 이렇게 고생을 안 해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안 이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쁘긴 이쁜데 이게 이제 이런 대비라 하죠. 그 정도 이쁨 가지고는 나의 뼈가 부서질 정도로 일하면서 돈을 갖다 바치진 않아.
그런데 뭐냐? 이 자녀가의 이쁨이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해도 될 정도의 그 이쁨으로 차고 넘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빠들의 모든 삶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빠들의 삶을 제가 아빠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밖에 나가서도 쌔빠지라고 집에 들어와서도 일을 해야 돼요. 요즘은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밥상을 엎었다가는 집이 부서진 요즘의 세상에. 옛날 아버지들 밥상도 한 번씩 엎으시면서 스트레스 풀고 하시더니 요즘에 아빠들 밥상 한번 엎어보세요. 집 무너질걸요? 네. 하여튼 이 엘가냐가 받았던 그 기쁨과 그 느낌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엘가냐는 이럴 수 있어요. 사무엘 말고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A를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 A 말고 B하고 C 드릴게요. 쌤이 칩시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거,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은 A거든요. 하나님이 A는 없고 B는 없고 C는 없어서 나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건 A인데 우리는 계속 B, C, D 패키지로 묶어드리니까 어떠세요? 우리는 그게 옳다고 하고 봤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신발 한 컬러 사러 갔는데 그 신발이 없어서 두 컬러 준 다음에 우리는 덥석 물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를 같이 생각하지 말자. 근데 이 엘가냐가 너무 대단해요. 그래, 그렇게 해라.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과 목사와 성도가 삼위가 일체가 되어야지 그게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표방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구장창 외치는 것이 교회가 교회답게, 우리 교회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절대 썩어지지 않는 참빛이 되고 정말 큰 희망이 되자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떨 때 이루어지냐면 바로 지금 보셨던 말씀 22절과 23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셔도 목사가 미련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행복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암만 몰라도, 여러분 암만 몰라도 우리가 사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입이 딱 다물어지지만 맨 처음 나오는 사사 이름이 사무엘, 기드온, 삼손, 이 세 명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생겨날 수 있었는가 했을 때 하나님과 한나와 그의 남편의 합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고 그때 한나가 약속을 잊지 않고 서원을 지키려고 했고 그때 남편 엘가냐가 그의 말에 동의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성도와 목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때야 그것이 교회이지, 이것이 빠져버리면 그냥 하나의 단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 교회들이 욕을 먹습니까? 하나의 종교 단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모두가 다 같이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의 남편이 이르되 웃기지 마라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응답함을 주셔서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성도님들이 웃기지 마라, 혹은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했을 때 목사가 웃기지 마라,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하나가 되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한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돼요. 그런데 한나는 그 잊지 않은 말씀을 그대로 실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행할 때도 손해보고 피해보고 곰곰이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진수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약 한나와 엘가냐가 사무엘을 데리고 있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사무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사무엘이 진짜로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사무엘이 여러분의 건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재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비전일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사무엘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비전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물질이 되는 것이지, 내가 움켜쥐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 아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남편을 만나세요. 우리 청년들도 이런 남편을 만나야 돼요. 정말 남편 잘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많이 봅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신앙생활 너무 하고 싶은데 남편이 노 해보세요. 힘들어집니다. 내가 처녀 때부터 해오던 11조 감사예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싶은데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노라고 해보세요.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고 지옥의 생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엘가냐는 그러지 않는 남편.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앉아있는 남자 청년들은 우리 엘가냐와 같은 남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여자 청년들은 남편을 찾을 때 엘가냐와 같은 남편을 찾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여러분들은 한나와 같은 성도가 되셔야 되고, 저는 엘가냐와 같은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추어서 모두가 오케이 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대의 조견에 좋은 대로 하여라. 엘가냐는 민수기 30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엘가냐가 서운한 거 아니잖아요. 한나가 서운했고 그의 아내가 서운한 것은 이렇게 A 안 하고 B, C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그 서운한 것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에도 불구하고 엘가냐는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었죠. 두 번째 아내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이 믿을 수 있는 아내가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를 믿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될 때에 그냥 무조건 아멘해. 왜 남편 너는, 왜 아내 너는 내가 하는 것을 왜 다 아멘 안 해? 왜 예 안 해? 왜 오케이 안 해? 라고 하기보다 내가 정말 그가 내 말에 오케이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었는가? 내가 목사님이 이렇게 했을 때, 성도님 이렇게 했을 때 목사님, 예, 좋습니다. 지혜로우십니다. 맞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그 믿음을 내가 먼저 주었는가? 그것부터가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내가 믿음은 주지 않았으면서, 내가 하지는 않았으면서, 내가 실행하지는 않았으면서 내가 그것만 받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가냐는요, 하나님을 믿었지요. 그리고 아내를 믿었지요. 그랬더니 엘가냐가 오케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보면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거예요. 많은 성경을 바로 봐야 된다는 게, 여기서 젖대기까지라고 해가지고 많은 목사자들은 6개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뭐 6개월 정도 되면 젖대지 않습니까? 6개월, 1년 하는데 아닙니다. 이게 정확한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그때의 이런 문헌들을 보면 젖대기까지라는 말이 3세입니다. 한국 나이로 하면 5세지요. 그러니까 우리 뭐 시유, 하준이, 지울이 요 정도쯤에. 생각해 보세요. 젖만 떼고 엘가냐에게 애를 보내는 것은 엘가냐 보고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젖먹이를 키우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의 아이를 키운 다음에 그 아이를 엘가냐에게 보내는 그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한나처럼 우리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지만 내가 한나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한나처럼 서운한 것을 드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1년 전에 한 해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다짐했는가? 어쩌면 여러분, 내가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실 수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을 수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를 다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다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한번 뒤돌아보면서 내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꼭 기억하세요. 했습니다. 한나는 했는데 나는 어떠한가? 한나는 해서 이런 복을 받았는데 나는 안 하면서 이런 복 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아니한가? 뒤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